사단이라는 존재가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던 천사인데 이 천사가 교만해져서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이 땅으로 타락이 되어서 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음악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은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찬양하게 되신다면은 가장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가장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자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든 부분이 많을 겁니다. 교사하고 또 모이고 이런저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 축복을 놓치지 않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간식이하고 석식이하고 뒤에 탁 앉아있길래 야, 자들이 또 오늘도 또 축복된 자리에 앉아있구나 했는데 성가대 할 때 보니까 안 이러서요. 일단 뭐 그 자리에만 앉아 있어도 된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제는 뭐 그 자리에 앉아있을 뿐 정도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주셨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그랬는데 다윗이 찬양할 때 정말로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찬양대에 앉아있는 그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실적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아멘은 아무리 바빠도 또 여러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 축복들의 귀한 것들을 놓칠 이유는 없이요. 그렇다면 성가대에 모이라가 아니고 모여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우리 듣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성가대가요 힘이 있어요. 실력 있는 자는 없는데 그 성도들이 들으면은 아주 이렇게 은혜가 되고요. 적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찬양이 그래도 힘이 있어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진짜 제가 이렇게 찬양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 개인 하나가 오늘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면은 그 힘으로 찬양하면은 정말로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많은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부흥돼 보세요. 잘못하면 성가대 지지자들이 은혜를 못 받으셨거든요. 왜 그러냐? 사람을 못 움직이니까. 그러면 막 앞에서 하는 사람도 힘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막 인본주의 나오고 그러다 보면 체질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진짜 은혜 받고 힘 얻으면은 성가대는 모이라고 안 하는데 막 모여지고요. 하는 사람들이 막 와지고 성가대 왔다가 은혜 받고 힘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자연히 성가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디션 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 그래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40일 이후에 이제 교회의 방향을 우리 전 성도님들이 아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장에서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를 개척해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했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에 대한 마음이 참 많이 이렇게 담겨 있죠. 개척할 때부터 나는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교회의 방향은 이 안디옥 교회가 나아갔던 방향으로 계속 갈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꾼들을 키울 것이다. 이 마음을 처음부터 먹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로 지금 여러분들 딱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었더니 하나님 그 언약은 성취되지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 보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대목이잖아요.
명절 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막 바쁘지요. 여러 바쁜 일들이 많을 겁니다. 가족, 친지, 주변에 돌아봐야 되고 이래저래 직장생활 하는 분들,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가장 어떻게 보면 분주하고 바쁜 그런 한 주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시달리는 주간일 수도 있고요. 가장 뒤집으면은 가장 축복된 주간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특히 예수 믿고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가장 고민되어지는 주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사입니다. 지사.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진짜 그리스도 깨닫고 난 뒤에 저희 가정에는 추도 예배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뭐 이렇게 추도 예배라고 드리는데 저는 추도 예배 안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추도 예배 드리지 말자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저희 가정에 추도 예배도 없습니다. 그래도 전혀 문제없이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속에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문제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사. 이 얘기는 분명히 뭐냐? 가문 배경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봐왔고 해왔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버린다는 게 아주 어떻게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많이 드는 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가 어느 한 가정에 탁 가게 됐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부인이 이제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3일 정도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가지고 눈알이 빨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귀신이 들리냐면요, 남편이 춤바람이 났습니다. 남편이 춤바람이 나가지고 춤을 추러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춤바람 난 여자를 만났겠죠. 근데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었는데 자식들은 전부 다 뭐냐, 거의 뭐 건달도 아니고 양아치. 이래가 막 아버지한테 막 졸라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 유산 받은 돈으로 춤바람이 나가 춤추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부인은 뭐냐? 부인은 남편이 돈 다 갖고 티 가지고요. 부인은 애들 데리고 포장마차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힘들겠죠. 이래가지고 이 남편이 부인 데리고 다른 데서 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인이 너무 열받아서 가위 들고 뛰갑니다. 가위를 왜 들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자를 게 있는지 하여튼 뭐 가위를 들고 뛰갑니다. 이래가 가위 들고 왔다가 또 이 남편이 이 미친년 하면서요, 옆에 다른 여자 있는 데서 부인을 두드려 팹니다. 이 부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그래도 위로해주고 자기가 마음에 뭔가 그래도 힘을 얻을 수 있던 게 뭐냐? 시아버지가 많이 위로를 해줬어요. 근데 그 시아버지마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마음이 너무 허전하잖아요. 외롭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더니 야야, 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시아버지 모신 장소에 쉽게 말하면 49제를 드리는 겁니다. 49제. 49제를 드리는 중에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만나버렸어요. 살아 생전 그 시아버지의 음성으로 모습으로 이 며느리를 찾아온 거예요. 이 며느리 몸속에 시아버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자 몸에서 시아버지 음성이 나와요. 이래가지고 시아버지를 만나가 집에 내려와가지고 가족들 다 불러 모았어요. 가족들이요 그 여자 앞에 무릎을 다 꿇었어요. 왜?
아버지 살아오셨으니까. 아버지. 왜? 아버지 목소리니까. 이래가 막 이 여자가요, 너 나와. 둘째 너 나와. 이래가 막 귀때기 때리고요, 막 똑바로 살아라면서 막 이러니까요, 이 가짜 흑기다, 진짜 흑기다고요, 막 이래가 가족들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막. 그게 시아버지입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죽은 아버지가 오셨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지. 오시는 줄 알고. 그게 시아버지 맞아요? 시아버지 살아있을 때 시아버지 배후에 역사했던 귀신이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인 것처럼 며느리에게 찾아온 거죠. 귀신 장난입니다. 귀신입니다. 귀신이 뭐냐? 시아버지처럼 속입니다. 귀신이 뭐냐? 며느리처럼 속입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인 것처럼 귀신이 속입니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여러분을 제사 지내지 마라 그래 말씀하시겠어요? 제사를 지내되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사 지내라. 요즘같이 물가 오르지만은 귀한 문어도 올리고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굴비도 올리고 조기도 올려놓고 매일매일 지내라. 1년에 한 번 지내면 위궤양 걸린다. 364일 굶다가 하루 이빨 먹으면 위궤양 걸릴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지내라. 제사를 최선을 다해서 이래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제사 지내지 마라 합니까? 성경 분명히 말했어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한 두세 번씩 도둑이 들어온다. 매일. 그것도 매달 매일. 매년. 그래도 여러 집에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겠지요. 도둑이 와가지고 그냥 가겠습니까? 보태주고 가겠습니까? 뭘 가지고 가겠죠.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제사 지낼 때마다 본격적으로 역사하는데 여러분 가문의 가정에 엄청난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사단은 귀신이라는 존재는 뭐냐? 처음부터 하나님과 원수요, 우리와 원수입니다. 원수를 원수인 줄도 모르고 섬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은요 본격적으로 우리 나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좋은 척으로 손을 내미는 것은 받아 처물라고 그러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하고 원수니까. 뭔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걸 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여러분의 귀중한 걸 다 빼들어갑니다. 누가? 사단이. 여러분 굿을 왜 합니까? 굿발을 받으니까. 굿을 한 판 두들고 나면은 뭐가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굿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약발 떨어지면은 또 좀 더 큰 거 해야 되고. 그래서 합니다. 굿하면 아무 일이 없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굿하고 부직 붙이느냐 합니까? 붙이고 굿하면 좀 됩니다. 일이 좀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합니다. 이래가 운명이 탁 돼버립니다. 묶여버립니다. 옛날 말에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죠? 여러분이 물 탁 떠진 폭포에 가부좌 딱 하고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정신 집중하면은 일이 일어납니다.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누구 역사냐가 중요합니다. 누구 역사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뭘 하나에 집중하면은 그게 역사 일어나요. 그 역사하는 존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자들이 명품 좋아하잖아요. 특히 명품 백 좋아하잖아요. 백. 그 백을 어느 놈이 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짐이.
내가 만약에 네 명품 백을 주면은 선물이 될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어디 술을 탁 먹고 노래방 가가 노래를 딱 하고 있는데 어느 놈이 딱 와가지고 내 백 하나 사줄게. 내가 같이 좀 어디 가자. 놀러 가자. 노래를 같이 하고 놀자. 요래가 주는 놈은 거의 만약에 다 도둑놈입니다. 그렇겠죠. 누가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냐,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바라봅니다. 뭐 역사 일어나는 거 그게 중요합니까? 그 역사를 누가 일으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하나에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요 뭘 접하고 만납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부리는 귀신 역사입니다. 달마도를 그린다. 그 달마도를 그릴 때 눈에 안 보는 사단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고, 어떻게 보면 귀신에게 잡히고 시달린 사람이 그걸 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을, 현장을. 그러니까 이 가족이요 완전히 그렇게 무너졌다니까. 그런데 제가 그 가정에 귀신 들린 그분이 치유되고 그 남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가족이 다 뭐냐,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거 제가 전도사 때 체험한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한 개인에게 복음 전해가 그 한 개인을 통해서 뭐냐, 가문 전체가 살고 사촌들까지 다 살아버렸습니다. 동네 무당 예수 영접했습니다. 무당 가족이 다 돌아왔다니까요. 실제로 제가 처음 한 거라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도 완전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굳하다가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가족이 지금 다 돌아온 사람들이 제 자리에 계시잖아요. 물어보세요. 그냥 점치는 줄 압니까? 귀신 들려서 점칩니다. 그런데 배워서 점치는 인간도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공부해가지고 뭐 이렇게 배우는 점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 정말로 신이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려 점치는 자. 제 가족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누나 본인이 귀신 들렸더랬잖아요. 다인아, 네 옆에 있던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야. 네 복음 못 누리면 니한테 옮겨간대. 근데 지금은 아니다. 시달릴라. 그 정도 아니지 다인이 이제. 저희 누나 시아버지가 귀신 들려 있었어요. 귀신 들린 그분이 설탕물만 몇 개월이지 그때? 한 3개월 묻나? 설탕물만 3개월 마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고 설탕물만. 그거 귀신에게 잡혀야 가능한 겁니다. 귀신에게 잡히면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저를 축복하신 거죠. 전도자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요, 하나님이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현장을 보게 하셨다니까요. 이래가지고요 저희 누나 시아버지 말고 시할아버지가 또 살아계셨어요. 나이가 많고 문제가 와가지고요, 내가 그분에게 우리 누나가 본인이 이제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복음 좀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 복음 전하는데요, 아들 있잖아, 아들. 그러니까 우리 누나 시아버지가 귀신 들리가 바뀌었어요. 야, 난리를 피우는데요, 내가 말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데요, 밖에서 귀신 들린 시아버지가 막 가음지로 난리를 지기니까요 내 마음에 속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거 혹시 이제 칼 들고 뛰어오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야, 근데요 갑자기 문이 쾅 열리던 시아버지 뛰어오는 거요.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 눈이 딱 마주쳤는데요, 고개 팍 돌리더니 나가더라고.
나는 그때 알았어요. 고개를 딱 돌리고 귀신들이 그 사람하고 딱 마주쳤는데 내 배에서 담력이 딱 올라오더라고. 아, 나는 이 말이 뭔 말인가 알아서 그때 뭔 말이냐.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하나님이요, 아, 이 담력이라는 말, 이게요 마음도 마음이지만요, 이 마음이요 진짜 뭐냐, 배에서요 뭔가 막 담력이 딱 생기는데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뭔가가 확 느껴지는 거죠. 이래가지고 내가 따라 나갔잖아요. 왜? 고개 돌고 도망가는 거 딱 보고. 내가 따라 나가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막 내 고기를 못 봐요. 막. 그 내 눈을 피하는 인간들, 나를 쉽게 말하면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 거의 뭐냐 시달리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해됩니다. 유수와 귀신 들려가지고요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치유됐지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남아가지고요 시달리던 게 완전히 치유가 안 돼가지고 저를 보고요, 사기꾼 같다 이러나. 뭐 하긴 뭐 그래 보일 수도 있었겠죠. 몇 명 나눠놓고 소파 나눠놓고 앉아가고 감지로 하니까 저 사기치는 거 아닌가, 사기꾼처럼 생겼다네. 내가 지가 시달리고 있는 걸 모르고. 여러분이 잘 안 믿어집니까? 진짜 귀신들에서 점치는 무당 찾아가 보세요. 점치 그럼 공부해가지고 알아가 하는 거 말고 진짜 가보라니까. 그럼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챕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알아챕니다. 그래라도 가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친구 따라 점치를 한번 갔는가 봐요. 근데 교회 다니게 와요 안 이랬거든요. 이러니까 너무너무 막 부끄럽고 쪽팔리잖아요. 그러면서도 턱 넘어서 하는 말이 내가 구원받기는 받았는가 봐요.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확인 좀 했거든요. 정말로 귀신이 살아있고 귀신이 활동한다는 것을.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것들이 악령이고 귀신이라는 것을 저는 알거든요. 이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가문을 타고 여러분의 집안을 계속 멸망으로 몰아왔다는 사실을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지금도 섬기고 있거든요. 원수를 섬긴다니까. 원수를 섬기니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계속 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 5,000년 역사 아닙니까? 5,000년 역사. 하나님 없이 살아온 반만년의 역사, 유구한 귀신 역사. 모르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복음을 먼저 깨달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뭡니까? 선교사를 보냈답니까?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린 사람이 탁 쳐다볼 때 이 조선이란 땅이 얼마나 흑암 가득하며 얼마나 영적으로 무식한가를 봤다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성경책 탁 들고 복음 윤화로 우리나라 왔는데 대동강 강변에서 막았다 아닙니까? 대원군 세국정치. 이래가 대동강 강변에서 땅도 발도 못하고 그 자서 목 날라 죽었잖아요. 그 성경책 한 권 던져놓고 죽었잖아요. 성경책 한 권 던져놓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 교회당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여러분 한 사람에게 오늘 복음이 들어갔다. 오늘 여러분 한 명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 그 복음은 여러분 가문 전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중독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한 분을 통한 하나님 계획은 큽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시달리고 이렇게 문제가 많았습니까? 사실인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우려고, 정상적이고 훌륭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실질적 사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리시려고, 복음이 뭔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설명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목사님 의아하시고 이번 주간에 지사 지내러 가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집에서 전화 와가지고 지사 지내러 안 오라는데 이거 가야 되나 안 말해야 되나 안 그래도 내가 갈등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확실하게 이제 깨달았습니다.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러면서 아마 여기 집에 또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또 이기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딱 깨닫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따라 하시는데 제 같으면 안 합니다. 왜? 한 번은 와야 될 일이니까. 한 번은. 그래서 다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근데 이게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각오하시고 결단하시면 돼요. 맞아 죽으면 그걸 보고 순교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맞아 죽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든지 그래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확실히 안 믿어져 가지고요 이래저래 눈치 보고 이러다 보면 일평생 신앙생활도 그래 왔다 하더라고요. 며느리로 여러분이 그 집안에 들어갔는데 집안이 지사 지냅니까? 일평생 끌려가면서 일평생 여러분이 그래 살랍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역사하는 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흑암의 무리도 못 보고 그냥 막 그렇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막 아예 막 죽어버리고 막 순교 천국 가가지고 막 멋지게 살랍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 중에 결론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죠?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지만 결국 우리는 죽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천국을 향하여. 결국 목적지는 천국 때문에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어차피 가야 될 천국 빨리 가면 안 됩니까? 그래도 시집은 가야 됩니까? 그래도 장가는 가야 됩니까? 빨리 가면 돼. 맞아 죽어버리세요. 그럼 바로 가보면 돼요. 천국. 천국에서 만나보자. 근데 여러분 보니까 다 안 가고 싶은 말이 천국. 천국 있습니다. 천국 있어요. 지옥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단 분명히 활동합니다. 악령 아니면 성령입니다. 맞죠? 중간은 없어요. 남자 아니면 여자지. 근데 요즘은 이상하면 중성도 있는 것 같은데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냐 악령 충만이냐 이거 아닙니까? 내가 악령 충만해서 살 거냐 성령 충만해서 살 거냐 내 지금 생각과 마음이 성령 인도를 받냐 악령 인도를 받냐 이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40일 집중훈련 마지막 주간인데 특히 마지막 주간에 이제 명절을 두고 탁 있단 말이에요. 명절을 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실제적인 사실들을요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집중 기간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흑암이 무너지는 사실적인 역사를요 여러분이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아버지 부도난 사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사업을 이렇게 쭉 할 때 하다 보니까 거래처 사람들이 상을 당하거나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가잖아요. 근데 내한테 아주 도움을 주고 내한테 이렇게 보내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래처 사장이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이러니까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집에서. 그 말은 집이 그만큼 넓고 좋아요. 4층 건물에 1층은 슈퍼고 자기 집이 4층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요 지금처럼 잘 몰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집에 가가 내가 지금 장례를 치르는데 가가 내가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안 되면은요 안 믿어지고 모르면은 여러분 마음에요 자꾸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뭐 그럴까 뭐 한번 절하고 오면 되지 뭐
이런 내 마음이 그때 당시만 해도 갈등이 막 생기더라니까. 이래가 탁 갔는데요. 거리처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갔는데 어느 정도냐, 스님이 와 앉아 두드리네. 그래, 그 집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는지 알겠죠. 그 집은요, 화장실 옮겨가지고요 집안에 우아놓는 집안입니다. 불로동에서 불로시장 안에서요 가장 재벌입니다. 불로시장 안에 딱 들어가면 한남체인 불로슈퍼라고 있었습니다. 그 시장 통로 거의 반토막이 뭐냐, 그분 건물입니다. 근데 부인은요 도장 꼬장꼬장 아픕니다. 막 사람이 살도 안 찌고요, 꼬장. 절대 돈 있는 여자처럼 안 보입니다. 남편은 퉁퉁하게 막 그런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복음이라는 게 깨달아 알아가면서 이제 현장 보는 눈이 자꾸 열리니까 이분들이 복음진에 대한 마음을 먹고는 있었는데, 아, 당장 딱 고려들이 딱 생기는, 갈등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 마음에 하나님 확신을 딱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 가는 거다. 가서 뭐냐, 확실하게 보이는 거다.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는 거다. 이러고 탁 갔죠. 가니까 막 스님 아가 두드리고 있고 막 사람들 있는데요, 당당하게 내가 탁 들어가가지고 뭐냐, 그냥 딱 서가지고 제가 기도 딱 했습니다. 나는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사장이 내한테 뭐라 할 줄 알았습니다. 내 이제 네 물건 안 팔아줘, 내하고 거래하지 말자, 그러고 나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소리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오히려 그러고 난 이후부터 뭐냐, 제가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영접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관계된 모든 거래처 사람에게 저는 뭐냐, 이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좋고 이 복음 말하고 싶어서 나는 목사 됐습니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내가 어떤 뭔가의 어떤 그보다도 뭐냐, 이 복음 전하고 복음만 자체가 좋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좋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뭐냐, 내가 복음 말할 수 있고 복음만큼 말한다는 이게 나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이상하게 오늘 지금 자꾸 일을 깊이시는데 이번 40일 집중훈련 가운데 여러분의 이런 부분에 여러분의 갈등들, 이런 부분들의 모든 여러분 고민들이 완전히 뭐냐, 해결되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눈에 안 보이게요 귀신 역사, 여러분 개인과 가문에 지금까지 내려왔던 흑암의 세력, 어둠의 나라,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탁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주의 천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파송하십니다. 파송. 그럽니다. 천주교 지사 지내도 된다. 그럽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천주교를 선호하고 천주교를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천주교는 모든 걸 거의 뭐 허용하니까 해도 된다면서. 그래서 중요한 것만 딱 속이니까, 진짜 영적인 중요한 부분만 모르게 만드니까. 사람에게 육신적인 세상적인 좋은 것,
다 하게 하면서 뭐냐, 정말로 중요한 부분, 영적인 부분, 그리스도의 비밀만 모르도록 구원의 비밀만 속여버리니까 그게 눈에 안 보이게 그 흑암 역사예요. 흑암 역사. 그러나 진짜 참 복음, 정말로 복음 받으면 참 자유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한 번은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 대한 사실에 대한 체험을 여러분은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이 여러분에게 그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에게 중독되고 뭔가 집착되지게 만들었던 그 흑암이 무너져버려야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집중되지 못해도 사단이요, 환경을 통해서요, 여러분에게 자꾸 역사합니다. 뭔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과 현실을 통해서요 자꾸 속입니다. 혼란케 합니다. 혼미케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깨닫고 여러분이 집중하면 됩니다. 한 번만 여러분이 딱 집중해가지고요, 성령의 역사를 한 번 체험해버리면 그때부터 뭐냐,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것도 바뀌고 체질도 바뀝니다. 그때부터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뀝니다. 이거 한 번을 여러분은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40일 집중하자는 겁니다. 40일 한 번만 딱 체험하면 됩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정말로 내 생각과 마음과 배후에 지금까지 뭐냐, 이 흑암이라는 존재가 내 생각과 마음을 틈타고 내가 거기에 묶였었구나, 이게 한 번만 여러분의 경험도 체험되면 돼요. 그때부터 달라져요. 그때부터 달라진다니까. 대부분 이런 걸 실제로 모르고 살아간다니까. 그럼 여기에 여러분의 현장에 지속적으로 이제 뭐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펼친다. 주의 성령께서 계속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계속 뭐냐, 실제로 한다. 여러분 가정에 계속 뭐냐, 빛을 비춘다. 계속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뭐냐, 말씀이 계속 증거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지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요, 요게요, 어떻게 하든지 요거 되면 안 되거든. 그래야 여러분 후대를 죽여. 그래야 여러분의 미래가 없어. 이래가지고요, 뭔가 은혜는 받고 뭔가 탁 왔는데 이걸요 지속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 선포되어져서 다른 관계된 사람까지, 다른 데로까지 이 빛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귀신이 너무 싫어하고 사단이 막거든요. 이래가 막 엄한 소리를 다 만들어냅니다, 이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이 허상을 들으면 안 되고, 허상에 잡히면 안 돼.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들어. 이래가지고 사단이요, 태풍 오고 바람 불고 볼라벨인가 뭐 올라온다, 바람이 이빨 분단다, 막 이런 날 무슨 또 우리가 예비를 드리러 가야 되고, 이런 날 예비를 드려야 되나? 내가 뭐 이런 날도 예비 드려야 되는가? 예, 그런 날 사실 더 드려야 됩니다. 자꾸만 사단은요, 알면서도요 여러분을 건드리고 속입니다. 생각과 마음에요, 뭔가 자꾸 이거 뭔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시작 못하도록요, 뭔가 막 이렇게 시키면 자꾸 이렇게 속입니다. 현실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날씨 쳐다보고. 오늘 알아듣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알아듣는 날.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추워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은 아무리 추워도, 하나님은 아무리 더워도 역사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더위와 추위예요.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40일 집중 동안에 여러분이 여기 딱 되도록,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하는 전도운동의 장이 내 안을 통하여 내 있는 현장에 열리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라. 거기에 모든 축복 다 따라옵니다. 그 축복. 제가 한 가정에요, 딱 갔더니요, 이 한 가정에서요, 이 말씀 운동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이 가정이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마귀가 알고요. 남편 건드리고 아내 건드리고, 남편은 건드리고 아내는 또 귀신 들렸던 여자니까요. 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또 남편은 마음을 완악하고 이래 들이붙어 나눌 거나요. 이게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남편 너상 술 처먹고 소리 지르지 여자는 안 그래도 마음 쫄이고 마음 약한 여자가요, 귀신까지 들렸던 여자, 귀신까지 들렸다는 말은 그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약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무나 귀신 들립니까? 개새끼가 아무데나 오줌 누는 줄 압니까? 볼 때 너도 될 만한데 보고 눕니다. 걔가 아무데나 다리 올리는 줄 압니까? 아무 전부 들어가 다리 일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다리 들어도 될 만한데 보고 듭니다. 개새끼도 오줌 누를 만한데 보고 눕니다. 귀신의 이름을 아무데나 역사한 줄 압니까? 뭔가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상처에 뭔가 이렇게 그런 마음 딱 거기 역사합니다. 귀신이 평안이 없는 곳,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상한 감정과 거기에 귀신이 딱 그런 걸 통해서 이러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살기 싫네, 내가 왜 살아, 내가 살아야 되나 말, 귀신이 배워서 그래 살면 안 되지, 죽어라 자살해 뿌라 요래 몰아갑니다. 이래 귀에 듣깁니다. 그래 네가 살면 뭐하냐, 죽으라 하면서 뛰내리라 시. 진짜입니다. 듣깁니다. 여러분, 귀신 보이기도 하는데요, 요래 실제로 활동합니다. 귀신이.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말 잘 못 알아듣지. 이 뭔 말인가 하지.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그 사실을 아닌 것을 사실처럼 그렇게 진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몰라 그래요. 여러분, 특히 대학생들요, 좀 나름대로 괜찮다고 싶어 보이는 인물들요, 여러분 특히 귀신 이야기할 때 무슨 귀신 같은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시달리는 여자들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붙들고 속이고 귀신이요 발악하는 거거든요.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이 딱 보면은요 발악합니다. 그 실질적인 이야기, 귀신 이야기를 딱 하면요, 귀신이 자기 정체에 드러나가 싶어서 발악을 확 합니다.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는요, 뭔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과 생각에서는요, 왜 알았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런 인물을 만났잖아요, 허성진이. 내가 복음 전하니까요, 그 전도사님은 그런 귀신 같은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근데 본인이 어릴 때부터 귀신에게 시달리고 귀신 보고 이랬던 사람이라. 본인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자기와 상관없이 상처가 있었잖아요. 간질이라는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생각과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 상처 속에 얼마나 틀린 생각을 많았겠어요. 얼마나 생각과 마음에 팍이 많았겠어요. 그게 귀신이 계속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인격도요, 딱 캄브라차고 사는 거예요. 캐시발이 딱 해가지고 딱 자기 아닌 자기로 카바 딱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 사는 애들 많습니다. 대학생들 중에 많습니다. 특히 청년들 중에도 많습니다. 요래 다 속이고 삽니다. 속이고. 제 말 맞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모릅니다. 자기가 억수로 시달리고 있으면서 이게 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만약에 말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다락방을 여러분 가정에서 하고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모릅니다. 조금만 지속해 보세요. 조금만 지속해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깡패 같은 남자, 너무 마음 열이 가지고요, 귀신까지 들려버렸던 그 여자, 이 가정에서 내가 다락방을 했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근데 희한한 거죠. 거기에서 말씀 운동을 제가 계속 하는데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하루는 가면 마누라 삐져가 있고요, 하루는 가면 남편 술 먹고 도망가 버리고요, 없고요, 한낮 때 가면 둘이 등 돌리고 앉아 있고요. 거기를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지속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안 전체를 다 보고 맙니다. 눈에 안 보는 사단이요, 놓고 싶겠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붙들고 자기 종로를 시켰던 이 사단이 놓치고 싶겠네 말이요. 막말로 북한에서 간첩을 난파했는데 이 난파된 간첩이 우리나라로 자수하는 것을 간첩을 보낸 나라에서 원하겠네 말이요. 핍박했죠. 네 자수하면 너 가족 다 죽인다 이게. 네가 자수하면 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다 죽인다 이게. 요래 쉽게 말하면 눈에 안 보는 사단이요, 역사하겠지요. 합니다. 실제로. 못하도록. 그런데 제가요, 하나님 은혜로 이걸 딱 본 거라니까요. 실제로 봤어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지속했는데 그 한 개인과 가정을 통해서 뭐냐, 지역까지 하나님이 영향 주는 역사를 내가 봤다니까요. 봤어요. 지금도 이 동성로에도 하나님 역사잖아요. 지금 이 일이 뭐냐, 전국과 세계에 지금 영향 주는 응답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40일 집중훈련 마지막 주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40일 집중훈련을 또 하겠지만은 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만약에 참석 못하신 분 계십니까?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도 괜찮습니다. 내일부터 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오셨는데 내일이라도 오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또 깨닫고 오시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이거 한 5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본론을 5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었어요. 다 들었다니까요. 성경 66권의 핵심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 이 말만 알아듣고 얘기만 결단해도요, 여러분 앞으로요 진짜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 여러분이 시간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 시간표를.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성경적 전도를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복음이라는 부분을 맛을 못 보고는 여러분이 실제로 뭐냐,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 전도라는 것은 복음이 나오는 거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니까.
구원과 복음의 실질적인 맛을 체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전도하려면 힘듭니다. 힘들죠. 성경적 전도를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하나님 이 맛을 하나님 보도록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라는 부분을 두고 앞으로 성경적 전도에 뭐냐, 하나님은 모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준비해 오셨습니다. 준비. 뭔 준비를 해 오셨냐? 일단 현장을 알고 현장을 보도록. 뭔 현장이냐? 불신자 현장. 그리고 뭐냐? 기존 교회, 특히 뭐냐? 교회 현장. 불신자와 정말로 기존 교회를 정말로 살려야 되는데 이들이 진짜 뭐냐? 개인 인생의 5 현장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개인, 만남, 가정, 산업, 지역 5 현장. 불신자가 이 5 현장에 빠져 죽어가고 있고 기존 교인이 이 속에서 뭐냐?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부 훈련을 통해서 합숙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인 한 명 한 명과 우리 교회 전체를 뭐냐, 하나님은 본부 훈련을 통해서 뭐냐, 이 합숙이라는 걸 통해서 뭐냐, 저와 여러분을 뭐냐, 훈련시켜서 훈련받아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 신학원이다, 선교사 훈련원이다, 그 다음에 1차 합숙부터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냐, 전도 합숙까지 이거를 교회에서 뭐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에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뭐냐, 훈련시켰어요. 그 말은 현장과 현장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준비해 왔어요. 지금까지. 자,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딱 돼가면요, 분명히 이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역사가 안 일어나됩니다. 지금 역사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이 성경적 전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뭐냐, 준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내가 올바른 훈련 속에서 훈련에 들어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냐, 응답을 준비하시고 만남이 여러분 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일 집중훈련, 그 다음에 1차 합숙 훈련 속으로 쭉 인도받아가는 중에 성경적 전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일단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이며 어떻게 그들을 살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훈련 속으로 쭉 들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냐, 드디어 역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딱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그 말은 하나님은 가장 먼저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맛을 보고 이 속으로 지속적으로 인도 쭉 받아가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신승환 장로님 모시고 대전 갔다 왔잖아요. 신 장로님이 대전에서 탁 간증하시는데요, 지금까지 본인이 이 맛을 못 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생각과 마음에 막 자기가 올라왔던 영적 문제 이야기하면서 뭐냐, 이 속으로 쭉 인도받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뭐 은혜를 억수로 많이 받았대. 잘못 또 신자님 가방 들고 다니시는 거 아닌가 몰라요. 왜? 제가 봤거든요. 제가 탁 신장로님 보면서요, 시간표를 봤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이 이 속으로 쭉 인도받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탁 옵니다. 지금 좀 안 되지는 때문에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인도를 쭉.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비된 것만큼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딱 붙입니다. 예비된 자. 제가요, 요 준비가 되어진 것만큼 요 맛을 보고 이 충격을 받고 전도노소 쭉 인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에게 정말로 예비된 자를 몇 명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하나교회 이재규 장로입니다. 이 이재규 장로가요, 집사 때 결혼해가지고 대구를 올라가지고 전도하는 교회를 가고 싶다가 이래가지고 찾다가 이분이 하나교회 성령교회를 갔잖아요. 거기서도 뭐냐, 다락방, 성경적으로 전도하는 다락방, 유 목사님 말씀대로 진짜 다락방, 이거 진짜 한번 보고 싶고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나름대로 막 기도하면서 찾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를 딱 만난 겁니다. 이래가 만나제가 시작된 다락방 지금 15년째 가고 있잖아요. 15년째.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누구를?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정말로 뭐냐, 먼 병든 자, 질병이나 어떤 불치병, 중독이나 불치병 가운데 막 병들린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십니다. 너무너무 갈급하게 예비된 자,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 하나만 들으면 살 수 있도록 뭔가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갈급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지요, 시달리는 가운데 딱 만들어 가지고 복음 딱 듣게 하십니다. 그래 예비된 사람이 조장로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이. 내가 준비된 것만큼 내가 이 맛을 보고 이 준비를 계속 하는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딱 담았잖아요. 다락방 하고 있는 현장에 자기가 찾아왔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시대의 불치병,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알코올이라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세상 그 어떤 의학적으로도 안 된다고 말하는 불치병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내게. 누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준비되니까. 알아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뭐냐, 지금 좀 되지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적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여러분을 뭐냐, 성경적 전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훈련시켜 나간다. 내가 먼저 준비받고 준비되고 내가 먼저 성령 인도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냐, 영접시키려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람을 붙이십니다. 자, 하나 잘 알아야 됩니다. 요게 안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답을 못 주면은, 그 말은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정말 올바른 제자 훈련을 안 시켜 성도를 바르게 못 키워놓으면 이런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너무 시달리고 어렵고 힘들다 교회라도 와봅니다. 교회에서 답을 못 주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교회에서 답을 못 줘요. 이래가 시달리던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까지 왔다가 뭐냐, 결국은 뭐냐, 신을 받습니다. 무속인 됩니다. 역술인 됩니다. 무당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무당이나 역술이나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 교회 문제입니다. 왜? 교회에서 답을 안 줬기 때문에. 왜? 답을 하나님이 교회만 줬는데 교회가 이 답을 못 갖고 못 누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로 찾아오는데도 교회에서 답을 못 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속인이나 역술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이나 심각한 문제까지 빠져있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누구 문제다?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말 안 하니까. 그 연주 신랑이 저하고 잠깐 이야기한 중에 그 참 니하고 이번에 연주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 뮤지컬하고 만나서 참 하나님 인도다 이래 쭉 이야기한 중에 연주 신랑이 그러더라고. 연주가 태화강이라는 그 뮤지컬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네요. 자기가 주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생을 하다가 다시는 울산 안 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다시는 울산 안 가도록 만들었고 이렇게 다시 오겠다. 그래서 맛밥 보고 재미있었으면 안 왔을 겁니다. 이 올 일 없지 안 올 겁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게 연주가 어느 정도 깨달은 건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겠죠.
그 태화강이라는 문화 공연 그게 완전 귀신 역사입니다. 울산이라는 도시, 그 다음에 어디 한 배경이 전부 다 신화 아닙니까? 신화. 거기에 쉽게 말하면 공연을 하는 겁니다. 문화 공연을. 그게 눈에 안 보는 귀신 역사고 눈에 안 보는 귀신이 역사하는 건데 본인이 그 일을 하는데 그 힘들 수밖에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뭐냐, 하나님 주신 달란트, 뭔가 문화 공연하고 싶은데 뭔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문화라는 부분을 바꾸고 정말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뭔가 의미 있고 이유 있는 공연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뭐냐, 자리 찾으러 다니냐.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뭐냐, 뭔가 쉽게 말하면 이름 나는 게 그게 성공인가 싶어서 내가 뭔가 성공되진 뮤지컬 가수나 오페라가 돼가지고 내가 이름을 날려가지고 렘넌트들한테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말하는 게 인턴십인 줄 알고 지금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전문인들이 모이가 뮤지컬을 하나 한다, 몇 달간 뮤지컬을 한다, 합숙하면서 불신자들과 함께 불신 문화 속에서 공연을 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못 누리면 여러분 그 속에 빠져요. 시달려요. 힘들 겁니다. 갈등이 이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리야, 참 여러분을 보면서요 부러워할 겁니다. 사람들이 어찌 이런 작품을 만나가지고 작품하면서 현장 캠프하러 가지.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행기값 여러분 내고 갈 수도 있는 거야. 왜? 이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문제, 영적 문제를 밝히는 작품을 하지. 또 뭐냐, 시간 나면 현장 가서 복음 전하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자 남주야. 근데 한 소리 약 올라고 한 소리는 아니고. 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당이나 무속인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정치인이나요, 그 다음에 스포츠, 그 다음에 이 특히 문화 예술, 요거는 과가 같은 과입니다. 과가 같은 과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속과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들리야 뭐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이라니까. 신들리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뭐냐, 저런 목사를 만나게 해가지고 훈련 뭔가 막 본부 훈련, 뭔가 자꾸 본부 중심으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계속 강조해온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어느 날 성경적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시스템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걸 못하면 이 문제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뭐냐, 영적인 해답을 줄 것이냐가 중요하죠. 영적인 해답을 줄 것이냐. 걱정할 게 없는 것은 진짜 뭐냐, 하나님이 딱 예비된 사람은요 절대로 뭐냐,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그리스도 메시지 아니고는 절대로 반항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뭐 친하고 또 인간적으로 여러분 성품이 좋고 또 여러분이 막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배려를 해주고 잘해주고, 그거는요 거의 가짜가 붙습니다. 가짜가. 정말로 하나님 예비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정말로 뭐냐, 복음 여기에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이 뭐 이 사람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옷도 사줄 수 있고 신발도 사줄 수 있고 여러분 그 집에 가 물건도 팔아줄 수 있고 그거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걸로는 정말로 뭐냐, 진짜를 찾기 힘듭니다. 진짜는 뭐냐, 그리스도 여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뭐 확실한 거 없이 자꾸 다른 거 자꾸 나오는 거는 여러분도 모르게 복음이 희미하고 다른 게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좋은 성품으로 좋은 인격으로 사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기 원하고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여러분이 사람들의 주변에 사람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예비된 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이야기합니다만 이재규 장로님 같은 분이 저를 만났을 때 제 인격을 받겠습니까? 처음에 자기가 내 봤을 때 너무 내하고 다른데,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 꽂혔냐? 그리스도에 꽂혔어요. 그리스도에. 그래서 15년째 지금 같이 가는 겁니다. 성격 다르고 배경 다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예비해 놓은 제자는 뭐냐? 다른 거에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바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영적인 해답을 못 준다니까. 그리스도보다는 자꾸 다른 게 강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면 압니다.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팍 안 녹아요. 비돌리가 이상하게 딴 말 자꾸 좋은 소리 이상한 소리 해놓고 그리스도는 대충 말하고 아프고 와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그게 여러분 체질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못된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좀 못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좀 못된 인간을 쓰셨더라고요. 못돼야 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나는 진짜 어릴 때요 아버지한테 막대했거든요. 막 아버지한테 기아리 타고 막 급하면 욕도 막 같이 해쁘고 막. 그 내가 진짜 막 모질한 인간이잖아요. 복음 몰라가지고 영적 문제로 잡혀가지고 내가 뭐 밖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도 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도 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밖에서 안에서도 막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 이래가 막 이게 아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밖에서는 뭐 그래도 집에 오면 좀 안 그런 척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제가 인격이 모질해서 그런지 솔직해서 그런지 막 밖에서 하든지 안에서 그대로 안에서 하든지 밖에다가 똑같이 하고 막 너무 제가 막 근데 내가 복음 탁 깨달았는데요 복음 말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 아버지 앞에 내가 확실한 말을 자식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 자존심 상하지 않겠냐 그런 거 없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는 좀 못된 게 모질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갈급한 자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드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반응하게 됐지만요 이건 좀 다른 부분입니다. 갈급하고 병들고 뭔가 중독되어 있는 부분에는 뭐냐 원인에 대해서 딱 답을 줘야 돼요. 원인을 해결해 줘야 돼요. 원인. 그러면 분명히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한 여자나 남자가 마약이다 알코올에 도박에 중독이다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정확하게 답을 줘야 됩니다. 중독, 마약 결과입니다. 그 마약이라는 중독의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니까. 원인. 그러니까 부인이나 남편이 그 사람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요 원인을 탁 봐야 됩니다. 원인. 그 원인이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그 남편에게 아내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이 사람과 상관없는 창세기 3장이라는 원인입니다. 눈이 안 보는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이 사람의 성장 배경과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잡은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오랫동안 사단이 잡혀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생각과 마음에 오래된 체질이요 순간순간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 보면서 복음받고 은혜받고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안 바뀌는 것입니까?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바뀌었고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남편의 문제를 보는 여러분의 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보는 여러분의 눈이 문제입니다. 맞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라. 오랜 중독의 문제 가운데 이 사람이 은혜 복음 탁 보다 한순간에 딱 바뀌어버리면 좋은데 신부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랜 동안 속고 잡혔던 체질, 굳어진 체질, 이거는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쳐다보고 니는 교회 다닐 때는 뭐 교회에서 아멘 아멘 하고 말이야. 집구석에 와가지고 완전히 교회에서 위선적으로 그렇게 살지 마라. 근데 솔직한 말로요, 그러면은요 본인도 알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예를 들면 약을 다시 하고 또 내가 막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술 처먹고 나면은 속 아프고 그 다음에 막 안 좋고 이것 때문에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압니다.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알아요. 아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요. 어떨 때는 알면서도 일부러 잡힌다니까. 오늘 내 한번 잡혀준다 그래. 오늘 내 사다리가 한번 잡혀줄게 하고 막 이러는데, 뭐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내가 어느 날 나름대로 나는 은혜 받고 나는 좀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할 수 있잖아. 사람이 모질해서 또 체질 때문에. 그럼 우리 엄마가 그때 뭐라 했냐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지난주 금요일에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울고 불고 하더만 그는 뭐고 이놈의 자식아 연극했나. 그때 내 마음이에요. 그래, 내가 연극했다. DB 나 알거든요. 진짜 나는요, 하나님 은혜 받고 바르게 살고 싶고 살고 싶은데 내 체질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로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을 막 그래 뿌니까요, 막 열받지. 그래, 연극했다 막 하면서 막 DB 이래가지고 막 드럼통 있는 거 막 이단 옆차고 차쁘고 막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구석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집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아무리 강팍한 인간도요, 여러분 앉아있는 집이 한번 무너져 보세요. 하나님이 내 죽이려 하는가, 정신 차리라는구나, 이 순간적으로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왔다는 지금까지.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모르잖아요,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에서 오랫동안 굳어진 체질. 그 다인이나 성민이나 야들요, 복음 듣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번씩 왔던 우울증 찾아옵니다. 어떨 때는 우울증, 이거 영적 문제라고 알면서도 즐깁니다. 스스로 빠져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그래서 그냥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그자 창현아, 제가 지금까지 그런 속에서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여러분 탁 쳐다보면 이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만큼 뭐냐, 영적인 걸 보는 눈이 없은 율법이나 여러분의 뭐냐 이런 게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인지도 모르고 율법으로 자꾸 사람을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도 쉽게 말하면 못 보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도 바르게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해답. 특히요, 갈급하거나 뭔가 갈급해가 막 올 때는요, 갈급해질 수밖에 없는 뭔가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어떤 때는 이게 막 탁 드러난 거거든요. 여기에 여러분의 정확한 영적인 해답을 여러분이 주시면 된다. 이런 게 바로 뭐냐, 기본 메시지. 그래서 기본 메시지를 확립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냐, 지속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는, 여러분 진짜 이렇게 딱 준비도 에비던스가 답을 딱 얻어버리면요, 전도해라 말해라 안 합니다. 자기가요 움직이게 됩니다. 그 말은 내게 먼저 다 체험이 오고 내 생각과 마음이 깨달음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순간 반응하고 순간 뭐 이렇게 낙심했다가도요, 이 뭔가 한번 딱 부닥친 사람은요 계속 자기 속에 성령이 역사하게 됐습니다. 성령 인도 안 받으면 본인이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계속 쳐드시도 가만 안 놔둬요. 스스로 괴로워서 스스로 성령께서요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좀 빨리 깨달라고 이제 소리 지르고 화면도 지금 한 번씩 말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 계획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진짜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자 맞다면 그 생각과 마음에 성령께서 건드립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로 정말로 이 속에 하나님이 영적인 해답을 하나님이 주시고 영적 답을 얻은 사람은요 솔직한 말로 뭐냐 이거 되게 돼 있어요. 전문교회. 이 말은 뭐냐 요 답 얻은 사람이 두세 명만 모여도 전문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다락방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병든 자, 중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만약에 이 답을 딱 얻었다. 이 사람들이 두세 명 모인다. 그게 전문교회고 그게 지교회고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걸 이거 실질적인 뭐냐 이 사실적인 체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준비돼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셔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했다면 진짜 뭐냐 해답을 주시게 돼 있고 지속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가 안 된다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을 준비해 가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마음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야 될 사람을 준비해놨다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바울을 누가 만나겠죠? 하나님이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70인 요원으로 예수님 공생애 때부터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40일 집중을 위한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오순절날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는 뭐냐 기도하는 중에 바울을 뒤집었습니다. 누가 했냐? 하나님 하신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고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해 지역에 영향 주는 지교회 그리고 앞으로 성공되지면 개교회가 되는 겁니다. 대기 되 있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 대기 되 있는 겁니다. 결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일부 예배를 마치면 오늘 이제 지금 제천을 올라갑니다. 제천 가서 충주 시찰 5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제가 오늘 집회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1박 2일로. 그래서 오늘 오수진이 그 다음에 조현주 장로 오늘 제가 1부, 2부 5시, 7시 반에 2번 메시지를 하는데 그게 2분 간증자로 쓸 겁니다. 불신자로 복음받아서 중직자 그리고 뭐냐 그 중직자를 통해서 훈련받은 새신자 지금 새신자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가 이걸 교회 전반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증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10월 3일 날도 저 조현주 장로 오수진이 3명이 대전 전도 전문훈련에서 간증자로 3명이 있습니다. 본부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오수진이 그 다음에 조현주 장로 저 3사람이 와서 간증을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시간표 정말 이제 뭐냐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시간표 마가 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쭉 기반을 깔아왔다면 이제 뭐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바라보고 이제 뭐냐 팀사에게 본격적인 응답을 그 말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뭐냐 캠프의 축복을요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세히 이해는 못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뮤지컬 팀들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뮤지컬이 그냥 뮤지컬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랜 동안 정말로 뭐냐 이런 맛을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의 맛을 본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온 뮤지컬이다. 이게 지금 이제는 어디로 간다? 미국을 향하여 간다. 대구에서 지금까지 인도받다가 이제는 어디로 간다? 미국으로 간다. 마가 다락방 교회를 통하여 역사신 성령이 이제는 어디요? 전 세계를 내다보고 안디옥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 세계를 내다보고 나갔다. 그러니까 이런 뮤지컬의 시간표를 봐야 된다니까. 이 뮤지컬을 제대로 인도받으려면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알아야 얘를 같이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미국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이 축복을 우리 뮤지컬을 통하여 또 미국 현장에 미국에 있는 교회에 이 역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도자로 캠프팀으로 가는 거예요. 뮤지컬. 그래서 저에게 새로 오신 장로님들이나 모든 중직자분들을 제가 토요일 날마다 모셔놓고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한 방향을 알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월요일 날은 또 뭐냐, 충북 음성에 있는 교회, 한 교회를 또 우리가 캠프하러 갑니다. 그때는 제가 부교육자들도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축복,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훈련해 오면서 응답 속에 일어나는 제자들 중심으로 이제 뭐냐, 전 세계와 중년 도시 현장을 향하여 뭐냐, 우리가 실제로 뭐냐, 제대로 된 전도를 우리가 펼치는 것입니다. 전 성도가 이 교회의 방향과 시간표를 아시고 성령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 집중훈련의 의미를 여러분이 마지막 남은 한 주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0일 집중훈련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40일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경적 전도의 모델적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고 전 성도가 남은 주간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그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하나님 불신 현장 가운데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한, 미주를 향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개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